부르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총과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를 이기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린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의 부요함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학대가 많은 중국 땅과 전쟁터와 온 세계에서 보훈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으면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세립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로 짜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고 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가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시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인간이 겪는 총체적 고난에 대해서 진술하고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여호와께로 도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현주소를 보면요, 4절 말씀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갈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계속 이 죽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도 마찬가지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이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물결이 칠 때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위태롭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3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간이 변화에 광야가 되고 샘이 변화에 마른 땅이 된다. 잘 되다가 망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몇 년만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막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았잖아요. 아파트를 짓는 대로 막 분양이 다 되고 엄청났잖아요. 부동산 열기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곤도화질 처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또 100%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를 내놓으려고 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천억짜리 오피스텔 통째로 비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흉물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도심의 곳곳에 있잖아요. 이 소파에 가도 제 교회 때문에 동부지원에 다녀왔는데 동부지원에 가도 그 거대한 오피스텔이요. 그냥 거의 통째로 비어 있어요. 들어있는 가게가 없고요. 오피스텔은 아예 100% 다 비어 있고. 간이 변하여 못이 되고 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말할 수도 없죠. 그 LA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IT 기업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숙박시설이 모자라니까요. 일반 집들까지 비싼 값에 세를 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LA에서는 너무 주거비가 비싸니까 LA 연봉을 1억을 받더라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생활비가 겨우 나오니까요. 그래서 1억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생활보조비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A도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공실이 그렇게 많고 집값이 곤두박질 치고 가게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와 살아라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월세 없이 장사를 하라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가 그렇죠. 월세 없이 그냥 와서 장사만 해라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런 참고한 현상들이죠.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수를 줄이시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구 숫자가 줄는 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드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요. 저는 저개발 국가나 미개발 국가에서는 애들은 막 무서운 속도로 났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만 되더라도요. 얘기를 안 났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불뱀이 있고 간주한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언제든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요. 자기들의 범죄와 조상들의 범죄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입니다. 지금 남자분들 장사가 안 된다 그러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옷 서너 벌 팔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래요. 난제를 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난제에서 팔리질 않으니까 추워가지고 아예 안 나온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당진 철강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철강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단한 철강 업체입니다. 대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중소기업보다는 크다고 봐야 됩니다. 대기업 수준을 못 미치고 중소기업보다는 크고요. 그 철강회사에 매여 사는 사람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되는 거죠. 만여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철강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업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철강회사가 정리해고를 하고 사업 규모를 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재정 긴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1년 안에 회복될 걸로 보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런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오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저전 것과 많은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하나님께 매를 맞으니까 손상을 입을 거 아닙니까? 건강에 손상을 입고 물질에 손상을 입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요. 평안하리라. 이 매를 맞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여 있는데 이 남은 게 있으니까 평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육적인 눈만 남아있는 거죠. 또 나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주머니에 같은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10분 공정한 저울을 두고 공정한 되를 둘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소유팔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해서 안 됩니다. 부도 낼 계획을 하고서 아예 돈을 뿌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부도 낼 계획을 세우고 돈을 뿌니까 그렇게 구워가지고 모아둔 목돈은 은밀하게 감추고 붙어가지고 근데 이러면서 국가에 해를 끼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남에게 돈을 구워가지고 부도내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요. 그렇게 해야 돈을 구워주니까. 그래서 세속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합법을 가져가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인간의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요. 신기하게도요. 12%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좀 특별한 예외로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파산하는 나라가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그런 나라는 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숨통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회개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로 9절을 보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8절도 그렇죠. 사모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다. 그를 찬송하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셨고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셨고요.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28절로 31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대문의 점포가요 1172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는 현상 유지를 하든지 발전하는 점포, 돈 버는 점포죠. 그건 28%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호구지책으로 나오는 거죠. 가지가 꽤 컸지만 안 팔리니까 물건을 더 사올 수 없는 거죠. 있는 걸 떨이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어서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깨뜨리시고 건져내시고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민족의 앞길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온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 축복의 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실패의 발목이 붙들리고 또 고난의 선전을 마시고 주저앉아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얽어맨 공고와 쇠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망의 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벗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휩싸고 도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에 굳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며 약속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장성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마다 부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고 창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시고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